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앞부분에서는 다니엘이 70주에 관한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을 받은 지 2년 만인 주전 537년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는 예언이 이렇게 하나씩 토막토막 끌어졌는데 이제 10장에서 시작되는 이번 환상은 이제 이 다니엘 끝에 12장까지 연결되는 이제 다니엘로서는 마지막이자 가장 긴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저 을레 강가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환상은 본 장소가 어디예요? 히데겔. 히데겔은 요즘 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이 환상을 봤습니다. 전에 그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볼 때 그가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도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0주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환상은 전부 다 뭐예요? 당장 있을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장부터 계속 7장, 8장, 9장, 12장 마지막 갈 때까지 다니엘이 본 그런 환상, 그런 받은 예언은 전부 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 미래에 관한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상태죠. 그럼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거 언제 고향으로 가나? 이거 고향에 가면 또 거기는 안전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죠. 좀 낙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비전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팔레스타인 지방만 다스리는 그런 지방신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리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근동 이런 모든 지방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이런 계획이, 놀라운 구원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소망을 가져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1세기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들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모든 악의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라,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 10장부터 12장까지 주시는 이 환상에 대한 그런 주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때가 나오죠. 고레스 왕 제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이제 그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장 사건 이후에 한 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 7장과 8장은 벨사살 1년과 3년에, 그리고 8장과 10장은 고레스의 1년, 고레스 왕 1년과 3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미래가 난 일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도 근거를 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꼭 다니엘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이죠. 근데 지금 이 고레스는 어떤 때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 페르시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고레스는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이미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때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오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한 5만 명 약간 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그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 중에 극히 일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이제 고향 땅, 내가 끌려왔던 땅으로 가야지 하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진 않죠. 다니엘도 여전히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이쪽에 끌려왔던 데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 오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진 않죠. 에스더, 다 그 느헤미야, 다 거기 남아 있는 디아스포라의 후손들로서 또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도 하여튼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 하면서 이 다니엘이 이 책의 저자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큰 전쟁이 있다. 그럼 앞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이런 이제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상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어떡하죠? 세 일해 동안 슬퍼했더라. 환상. 다른 말로 비전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5월부터 6월, 7월 계속 비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 그 비전, 하존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뭡니까? 보다 하는 거예요. 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장차 되을 일, 하나님이 어떤 뜻한 바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받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뭐예요?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3주 동안 슬퍼했더라. 이 성경에서 슬퍼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뭐 죽은 사람 때문에,
혹은 죄에 대해서 죄를 인해서 슬퍼하는 경우가 있고 에스겔서의 7장에 보면 재앙 때문에 슬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다 보니까 3절에 그가 뭐합니까?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금식했다는 겁니까?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뭘 뜻합니까? 좋은 떡은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음식은 먹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기, 포도주 이것은 먹지 않고 그리고 좋은 떡은 먹지 않고 그냥 하여튼 생명을 유지할 정도 물, 기본적인 빵 그 정도는 먹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거기 기름은 뭡니까? 요즘도 보면 햇빛 쐴 때 뭐예요? 선크림 로션, 선블락 로션 바르는데 중동 지방에도 이 강한 이런 햇빛 그런 속에서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데 그런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지난밤 자정부터 이제 더욱더 좀 철저하게 이제 자제해라, 격리해라 이러는데 하여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서 아주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오로지 기도하면서 지금 보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식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안 먹었어. 그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대로 행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주 동안의 그 절식이죠. 어떤 면에서. 절식을 통해서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기도에 아주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24일에 4절 보니까 내가 hit대길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티그리스의 큰 강가에 있었다. 첫째 달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니산월이죠. 니산월. 첫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출애굽, 그 6월절, 그게 니산월이죠. 1월 14일부터 6월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한 주 동안을 무교절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어렸을 때 오긴 왔지만 이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최대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다니엘도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면서 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아마 기도에 집중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이죠.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도대체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죠. 어떤 왕적인 존재 혹은 앞에서 8장 9장에 언급되는 가브리엘 천사 그런 건가?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 때는 보고 나서 아이고 무서워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히 그 존재에 대해서 압도당하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이라 하죠. 하나님 혹은 신적인 어떤 존재. 그럼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거 에스겔에서도 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이거
theophany 이렇게 말하죠. 신적인, 신현이다. 하나님이 혹은 신적인 존재가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 자,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그의 모습이 나오죠. 황옥 같은, 황옥이 뭡니까? 뭐 에메랄드라 볼 수도 있고, 뭐 토파스, 뭐 하여튼 요즘 말로 뭐 그런 식이죠. 그런 황옥 같은 몸과 그다음에 얼굴은 번갯빛 같다, 빛이 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그야말로 아주 빛이 난,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정도로 아주 흰 그런, 여기서도 번개처럼 빛나는 얼굴, 횃불 같은 눈, 그 다음에 아주 팔과 발은 빛난 놋,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오면서 아주 그냥 그런 말소리가 나더라. 하여튼 그 이 사람의 몸은 뭐 눈이나 팔 할 것 없이 뭐예요? 아주 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브리엘 나타났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신적인 메시아, 우리 예수 주님이라 우리에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보니까 그 환상을 그 옆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나만 봤다. 다니엘만 지금 혼자, 거기 보면 나 다니엘 홀로 보았다.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다니엘만 이것을 봤고,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뭔가 이상한 현상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해가지고 죄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숨었더라, 이런 거죠. 자, 이런 비슷한 환상을 누가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봤죠. 복음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피신했던 그 크리스천들, 예수쟁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정오쯤에 햇빛보다 강렬한 빛이 그냥 다윗에게 쪼이니까, 바울에게 쪼이니까 그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주변 사람들은 뭔가 화나네, 이게 뭔가 뭐 있네, 뭐 그럴 정도지만 정확하게 주님의 뭐 음성을 듣고 뭐 주님을 보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이런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런 신비로운 일을 다니엘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거 어때요? 환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졌다. 우리도 가끔씩 보면 어떤 때 이렇게 힘이 쭉 빠지는 뭐 이런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빛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하고 내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고 나서 이내 뭐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라. 지금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잠깐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예상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이게 쭉 보면은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죠.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 다니엘 앞에 나타난 존재의 모습,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모습이고,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의 현현을 보고 이게 보인 반응이 이 계시록 1장 17절 나오는 요한의 반응과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구약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구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황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분이 바로 신적인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이제 그가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칙령을 받고 다는 아니고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비전을 주시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큰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3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외출도 삼가고 전적으로 뭐예요? 기도에 전념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의 형상은 아주 신비했다, 존귀했다, 막 그냥 빛이 나고 불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의 형상, 그의 음성, 그의 권위, 그의 위엄,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신적인 메시아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앞에 압도돼 가지고 그는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냥 깊이 잠이 드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이때가 어려운 때죠. 포로로 끌려온 때,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형편이 다 깨지고 불타버리고 뭐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호시탐탐 언제 어디서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거나 여전히 바벨론에 있거나 현실은 암담하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장차 있을 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또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신다 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글을 읽는 혹은 이 소식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믿음을 견고하게 갖게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2500 몇십 년이 지난 오늘 저희들이 이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그분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전적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독감이 있고 산불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참 불확실한 이 미래, 두려운 미래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바로 다니엘이 본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또 주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또 이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각 초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어떤 형편과 처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인해서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생명 속에 싸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참 이 2020년 이제 한 3주여 남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 짓게 하시고 새해를 또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우리 기도하실 터인데 우리 또 윤성희 집사님이 계속 왼쪽 무릎에 이렇게 뭐가 났다. 한 두 달 전만, 5월 달만 해도 조그만 코러 같은 것이 났다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오렌지 반쪽만한 그런 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해 보니까 또 그것도 암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이제 곧 이번 주말부터 아마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또 한 5번 뭐 이렇게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줄이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낙상하고 뭐 이래서 힘들어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김정호 장로님이 금요일 날 또 방광 제거 수술하시고 또 우리 윤성희 집사님 이렇게 또 레디에이션 받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 여러 최공주 집사님이나 또 김선영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합니다.